새로운 반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정확하게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또 반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들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인들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어제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시간들, 살아갈 날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날들, 시간들 순간순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쩌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시간들, 기회로 주시는 이 시간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다 줄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생활하라 이 말씀에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시민 노릇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지옥 갈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거듭나지 못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들을 살아갈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사는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것을 보고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비보를 받고 애통한 마음으로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이 멎어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 심장이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심장이 멈추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그 가족을 보며 너무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순간이 감동이고 정말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으로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이 서신들에 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골로새서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중생하였으면, 이런 의미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은 전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생각만 하고,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그 본성을 죽여야 한다. 갈라디아 말씀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본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서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은요, 말을 해도 전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다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고 자신의 이 고백을 담아 지은 시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길을 가던 이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새 길을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 어제의 모습,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갈 때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 자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나는 한 가족이 되었다. 모든 이기적인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찬양이 있죠. 참 가사가 너무 귀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나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듭난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마음 한뜻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첫 번째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귀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라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 이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죠. 결혼 전에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결혼하면 이제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다 딴 마음 품고 딴 생각하고 딴 주머니 차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남남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우리가 그저 각자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과거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야 한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만 앞으로도 더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하나됨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해서 논문을 쓴 차정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는 과연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35년 동안 교회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세상과 달라야 할 교회, 십자가로 하나 되어야 할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교회와 성도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 사단이요 세상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다투고 상처 있고 사단이 춤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거듭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중심을 생각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우리의 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 가족이요, 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고 거듭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거듭난 신분으로 살아야 되고 거듭난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우리 찬양대가 매주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늘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오늘 찬양, 제가 오늘 설교한 준비 한 세 번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마음,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 잡고 계신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듭난 생각, 거듭난 마음, 거듭난 믿음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 중요한 일들을 앞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이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이 말씀으로 늘 기도해 드립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들, 병원 입원을 앞둔 분들, 수술을 앞둔 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 말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양실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며 이 말씀으로 기도해드려요. 한 집사님은 이 뇌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이 뇌 검사 MRI를 이제 앞두고, 여러분 두렵지요. 혹시 종양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드렸는데요, 주중에 검사 다 받고 기쁨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정말 뇌경색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 그 직전에 발견이 다 된 거예요. 종양도 없고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약물 치료도 치료될 수 있고. 할렐루야. 참 우리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때는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찬양은 원래 외국 찬양인데요, 영어 제목이 still, 조용히, 잠잠히, 요동치 않고,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원어 찬양 그 가사를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숨겨주세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감싸주세요. 바다가 일어나고 천둥이 울릴 때 나는 당신과 함께 그 폭풍 위를 날아오를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모든 폭풍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나는 잠잠히 요동치 않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거듭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생각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요, 우리 성도들과 한 가족이라는 이런 한마음 한뜻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어떤 일 앞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남은 반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주신 말씀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 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반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